말씀 한 구절만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인데요. 열왕기 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5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69페이지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8절, 혹시 좀 빌립보서는 이렇게 딱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예 닫았으면 좀 곤란한데, 네, 열왕기하 여기에 또 한번 줄을 두고 이따가 말씀 보려고 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줄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따가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또 말씀드릴 때 협조를 해주시면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쓴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참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인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바울의 또 심정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보내는 그 바울의 또 그 어떤 사랑의 감정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냈구나 하는 것들도 또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고난의 때에 승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야만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일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야 그 고난의 상황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 자체에서 그냥 지옥을 사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며 주님이 이 상황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교회가 하나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교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서신, 편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들에도 참 많이 나와 있겠지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그냥 예배만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참 해가 거듭할수록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모임 안에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야,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이해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사실 이 부교육자가 그 세미나를 다니거나 좀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18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세미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정들이 굉장히 바쁘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잘 안 보내주세요. 네, 제가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그 전에도 코로나 때 기회가 됐어요. 코로나 때 기회가 돼서 상담학을 전문적이기보다는 상담 공부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제가 다 이해를 못해요. 네, 저랑 이야기를 섞어보시면 참 사람 모르는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배워간 거죠. 그것도 이번에 또 감사하게 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여목사님이 하신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을 또 월, 화, 수 오늘 이렇게 와서 오자마자 지금 또 예배 이렇게 인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귀한 사역을 또 경험하면서 참 이게 관계 안에서 또 어떻게 화평을 이뤄가는 것이 참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건데, 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라는 걸 살펴보면 몇 가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도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 있죠. 교리적인 서신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관계적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기록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편지로서 격려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그 외의 서신서들, 이런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다툼들이 있고 참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참는 정도, 그것이 이제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순히 참는 정도, 근데 해결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 물론 참는 것, 인내하는 것도 열매죠.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입니다. 귀하게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권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장 27절, 28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7절 그리고 28절 상반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네, 여기까지요. 한 마음으로 서라. 그 말은 한 마음이었다는 걸까요? 아니었다는 걸까요?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어떤 대적자들로 때문에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과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마음을 풀기 원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있었어요. 허영, 자기 분에 넘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허영.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그런데 자기가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나은 자야,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 다툼들, 분열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에서 1절부터 11절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너희가 그 부분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어려워요. 사실 서신서 한 절 한 절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곱씹고 곱씹어 보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다, 아니요, 나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신 적 있으시죠? 바울에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은 적 있으시죠? 성령님과 마음이 깊이 연결됐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죠? 여기서 지금 성령의 무슨 교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성령님과 마음 깊이 어떻게 연결되었던 적 있으시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그럼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서로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셨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성령님하고 연결된 걸 아시죠.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주님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서로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도 함께 모으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3절과 4절 내용이에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겨루거나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대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위로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긍휼 받으셨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4절이죠.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형편도 함께 돌아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바울 나를 진짜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다툼, 허영,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면서 또한 권면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다 맞아,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넌 틀려, 이것이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만큼 사랑을 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를 보고 그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라.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높여주시고, 네. 잘난 사람 뭐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얘기예요. 잘난 사람 아이고 잘나섰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자기 스스로 낮아져,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 하는 분이 계셔도 아유 당신 귀하신 분입니다, 높여주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 조금 어렵겠죠? 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6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축약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 준 거죠.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6절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본체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종의 형체, 여기서 말하는 본체와 형체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잠깐 연극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잠깐 어떤 배우가 왕의 역할을 잠깐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왕이, 죄송합니다. 어떤 배우가 지금 왕의 역할을 잠깐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잠깐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근데 그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으로 온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그냥 잠깐만 얹어볼까요? 누구 때문에 왔다고 합니까? 나 때문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이면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 보면 뭐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그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으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가겠다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5절에 분열하고 다투고 자기가 더 잘났고 분에 넘치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요, 그분 그냥 왕이셨어요. 왕이에요. 영원조부터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내가 제대를 위해서, 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근데 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하려고요? 살리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종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와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살린 여러분들은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왕의 자리가 비었네,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잘못했을까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네,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자, 나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용서받았으면 할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해줬으면 할까요? 용서받기를 원해요.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더해졌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정말 미워요. 여기가 막 뻥 뚫린 것처럼 미워요. 싫어요. 증오가 생겼어요.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저희가 다 아는 답이지만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직전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요. 저 사람이 손해를 봤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손해가 덜 났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조금 어떻게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100을 갚아야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적게 갚을 수 있게 좀 해주고 조금 적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사실? 네. 근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나에게 손해 끼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으면 조금 우리 좀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이 다툼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 같고, 우리 안에서 상대방을 향한 용서나 이해나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저놈의 인간 안 본다 라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되어지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방향성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대?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대? 그렇구나. 이전엔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들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만약에 있다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가서 다른 일을 섬기거나 다른 일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거 있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너 이거 1부터 10까지 이거 했는데 너 1부터 10까지의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너 벌이 있지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한테 너 1부터 10까지 다 했는데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은 이렇게 했고 3번은 이랬는데 5번은 너 이거 정말 심각한 거네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통째로 그냥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이고, 저도 참 어렵네요. 지금 설교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거죠.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못한다 해서 그대로 눌러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아있다.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오히려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친다고 하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말씀 볼게요. 우리 아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죠. 열왕기하 5장 우리 펴두셨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내용은 자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땅에,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흠이며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피부에 병이 있죠. 나병이죠. 근데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가서 고침을 받아라 해가지고 갔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바로 순종했을까요? 신약에 보면 이제 옷자락을 잡은 여인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동네도 한강이 있어. 저기도 내가 그냥 충분히 그냥 들어갔다 나올 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때 종들이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이시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죠. 그게 지금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가 이 사람의 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의 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딜을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왕이 있어요. 아람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섬기는 신을 왕과 함께 이렇게 절을 어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종이라는 것은 나아만 자기 자신이죠. 이어서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땅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절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이 몸을 잘 못 굽혀서 내가 도와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몸을 숙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왕이 됐죠? 누가 이 사람의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도 질병에 치유받았는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영원한 용서를 주신 분, 영원한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전이에요. 신앙생활은 삶에서 일어나는 전투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칼, 기도, 이러한 방패, 전신갑주로 취해져서 나가지 않으면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왕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 내가 연약하여서 오늘도 힘쓰지 못하는 그곳에 왕이 누구이신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나는 용서받기 원하고, 그 자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누가 왕이십니까? 물을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려서, 주님,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주께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주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